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야고보서 첫 시간과 본문이 동일합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고 이후에 연장해서 더 연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엄마 아빠, 어린이들은 당연히 기억 못할 거고 엄마 아빠 말씀을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겠죠?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끝난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혜일 텐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때로는 기쁘게도 여길 수 있는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 욕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만 비로소 그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전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난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고 도전했던 내용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초관심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거는 더 잘 사는 욕망이 아니라 완전하고 성숙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이 되셨나요? 다시 할게요.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이 되셨나요?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5절의 말씀부터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든 혹은 하나님의 어떤 가치들, 속성들,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모두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쩌다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100% 믿어졌고요. 그냥 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저는 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믿음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니? 몰라요? 생각은 해봐야 돼요. 지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아멘. 맞아요. 기독교 교리 안에는요, 이해하기 아주 힘든 영역, 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신정론, 신은 정말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보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전지하시다고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능력, 심지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아신다라는 전지의 속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전지, 전능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도 하죠.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은 사랑을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서 이렇게 탑재해서 두잉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적 방식이, 빙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받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예를 들면 남자한테 참 남성적이시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물론 과장해서 더 표현하기 위해 했다는 말을 알지만 그냥 이분은 남자였기 때문에 남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적이기 때문에 사랑받게 하실 수 없는 존재적 방식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하시다라고도 한다고요.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빙이 선함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함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는 선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선함을 추구하지만, 닮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한 존재셔서 선함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음이 떨어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라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냐라는 거죠. 그럼 때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한편으로 선하진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맞지만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반대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선하시긴 한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선한 존재이긴 한데 그 악을 막을 능력이 없는, 전능하시지 않은 거야?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율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율아, 지율이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 지율이가
지율이가 생각했을 때 지율이는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 지율이를 사랑하니? 원래는 사랑하는데 오늘은 제가 신발 뺏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해도 돼요. 좋아요. 지율이는 원래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율아, 다시. 지율이는 아빠한테 혼날 적이 있어? 혼날 때가 있어? 한 5,620. 많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지율이 아빠는 엄청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왜 지율이를 혼내지? 그러면 뭔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맨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걸 안 되다고 얘기한다던데. 맞아요. 저런 거 같은 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주 잠깐 좀 하자면 저에게 2006년,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2006년이 진짜 특별했던 해거든요. 저는 2006년 19살 11월이 넘어갈 무렵부터 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친구 따라서 한 6개월, 1년 정도 교회를 가본 적은 있지만 제가 교인이 되어서 매주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던 게 19살 11월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걸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나가는 문화적 그런 어떤 훈련이 됐던 시기였죠. 그리고 2006년이 아주 큰 일이 제 삶에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사. 그 전까지는 요즘 그 선부동의 떼골 아시죠? 선부동 사시는 분들 떼골이라는 마을에 지금으로 치면 한 50년도 더 된 어떤 빌라에 그 가구에 옥탑방에 저희 4식구가 살았었습니다. 그 옥탑방은 거의 불법 건물이죠. 그 옆 건물에서부터 도둑 전기를 끌어와서 전기를 썼었고 도시가스가 다 보편화될 시절에도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레이스 봉고차를 타고 등유 말통에서 10개를 차에 실어서 기름 뚫어 다니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매번 이렇게 기름 넣으면서 투덜투덜 대셨고 아직도 생생. 여름에 저는 찬물로 거의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일러 온수 버튼을 눌러야 이제 온수가 켜지던 그거 아실 거예요. 온수를 누르러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여름에 막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 무슨 누가 남자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냐고 찬물로 하라고.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혼자 방에서 계속 고민해요. 한 번은 할까 막. 심지어 방에서 막 혼자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뜀뛰기도 하고요. 막 땀을 내서 샤워를 하려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 건물에 한 10평, 12~13평 되는 식당을 하나 운영을 했었는데 엄마가 백반집. 그러니까 20대까지 20살까지 20년간을 제 집이자 놀이터이자 모든 어떤 곳이 삶의 터전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5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 거 아시죠? 여동생이랑 제가 고3 이제 중학교 1학년이 같이 들어가고 한 방에 다 지내야 되다 보니까 서로 사춘기가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엄마가 판단하신 거예요. 엄마가 다 정리하자.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세상 물정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운전도 못 하시고 그냥 집에서 설거지만 요리만 가사일동만 그 가게만 운영하셨던 분이죠. 유일하게 제가 탁월하게 인정한 전문성이 있는 한 영역이 뭐냐면 고스톱이에요. 고스톱만큼은 정말 탁월해요. 인정합니다. 그런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 정리하고 이제 이사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하필 그때 허리가 다치셔가지고 원곡동에 있는 신태식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때 입원해서 너무 디테일한가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 고민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신태식 정형외과의 원장님 신태식 장로님이셨던 거죠.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큰 고민이 있으면 한번 나가서 기도를 해보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장로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준 거예요.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그때 금요 저녁에 제일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때 받았던 성경책 큰 거 2권이 아직도 집에 있고 엄마가 가끔 한 번씩 펼쳐서 보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죠. 수중에 있는 돈 약 한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제가 들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좀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선부이동 주민센터 앞에 970- 몇 번인지 거기 집에 16평 3평 룸 3개 되는 집을 구해요. 저는 처음으로 그때 제 방을 얻게 되죠. 그 전까지 한 번도 저희 집에 제 친구들이 와본 경험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친구들 늘 가자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창피한 거예요. 그 집을 내가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있어서 안 돼. 오늘은 안 돼. 무슨 일 때문에 안 돼. 계속 거절하다가
처음으로 19살 되던 그 해에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온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쭉 겪다가 이사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20년이 지난 한참 돌이켜보면서도 궁금한 건 뭐냐면,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지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를 들어주셨나? 의심하지 않아서 들어주셨나? 아니면 이 순수한 아줌마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한번 들어주신 건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 어떻게 기도했길래, 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싶으냐면, 저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 기도를 그때도 했어요. 19살이 지나갈 무렵에 재수는 죽어도 하기 싫어서, 다시는 공부하기 싫어서 꼭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도 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일가 친척,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길, 어떤 위험한 병에 걸렸을 때 꼭 살길 기도했는데 제 기도의 뜻처럼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궁금한 거죠. 하나님, 그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저도 그 기도가 필요한데, 제 삶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라는, 그 어떻게가 너무 궁금했다라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와의 응답,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 상수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하는데, 나는 정말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무의식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그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한 끝에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줘서 다락방 앞으로 오죠. 노크를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로데라는 여자가 내려가서 봤더니 베드로가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소식을 전해라 올라갔더니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기도에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와? 마치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길,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여전히 무의식 속에 조금은 모르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로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떨어지는 것을 보니 내가 조금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랬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무의식 속에 나는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어딘가 모르게 의심했구나.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방법론을 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장이든 배우자든 집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래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과연 이게 성경적인 복음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아멘 하는 사람 나올까 봐 조마조마하긴 했었어요. 정말로 이게 복음이 맞냐라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시간과 많은 헌신과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만 주시냐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적인 아주 착한,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냐라는 거죠. 축복해 주시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평가, 우리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그거밖에 되지 않나요? 누군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계시군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더니 의심하는 믿음이군요. 의심하는 마음이군요. 그렇게 단순하고 거칠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맞냐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성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놓고 기도했어요. 당연히 합격했겠죠. 역시 나는 내 믿음이 엄청난 훌륭한 믿음이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냐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했는지, 내가 며칠 잡정해서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거는 능력주의 발상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어떤 그 체제,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어떤 상수관계를, 인과관계를 그대로 보는 것, 그거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거죠. 6절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에서의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옳은 선택을 하시며 그래서 그 결과는 가디스 곧 옳은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요.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그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언어를 잘 이해 한번 해주세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대개는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거칠게 나눌 수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만이 응답인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이었던 거죠. 제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을 때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응답한 게 아니라 떨어져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짝사랑 기억나시나요? 짝사랑 하신 분? 짝사랑했을 때 고백해요. 고백했을 때 네라고 해가지고 감사해요. 짝사랑을 했는데 고백했을 때 그래 나랑 같이 사귀자라고 하면 응답이죠. 근데 아니 나는 너가 너무 무서워. 아니 난 너가 좀 그래 폭력적이야 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게 라고 한다면 너 왜 나한테 응답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요, 거절도 응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해석하지만 때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식 수준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음도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것만 응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길게,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선하시다면 그분의 응답은 늘 옳을 것이며 그래서 결과는 늘 좋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수련회 오는 첫날 토요일이었는데 아이니가 이제 이빨이 거의 빠질랑 말랑 하죠. 다 이제 갈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말해야죠. 그때 치과 이야기 한번 했었죠. 치료받고 이제 아랫니 하나가 거의 빠질 지경이 된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다 이렇게 빠졌냐면 그냥 덜렁덜렁 할 정도였어요. 그냥 빼면 그냥 쑥 빼지는데 이 친구는, 이 아이니는 아픈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아파하는 에서 인정해 동의해. 그래서 그냥 늘 괜찮아 다음에 하자 천천히 하자라고 배려해 주는데 그 토요일 수련회장 가는 길에 점심 먹고 있는 밥 먹는데 거의 이제는 그냥 빼야 될 수준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설득하기를 이제 작정합니다. 아이나 아빠 한 번만 믿어봐. 절대 안 아프게. 너가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다시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할게. 나 한 번만 믿고 나 따라와봐. 그래서 알겠대요. 갑자기 또 이제 당한 거죠.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빨을 딱 잡고 머리를 탁 쳐가지고 순식간에 이빨이 쑥 빠졌죠. 이거 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든 거예요, 제가. 그냥 들었어요. 그때 아이니가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냐면 아빠 옛날에 의사였어? 제가 사실 의사였다라고 좀 거짓말도 하긴 했었어요. 그게 떠올라서 안 아프면 의사예요. 아빠 진짜 의사였구나. 농담식으로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식탁에서도 아버지들 어머니들 공감하지 않아요? 안 먹고 싶어해요. 왜요? 두려운 거죠.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요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얘가 분명히 맛있어 할 걸 아는데 그럼 그때 설득하잖아요. 아빠 한 번만 믿어봐. 엄마 한 번만 믿어봐. 너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한번 먹잖아요. 와, 왜 이렇게 맛있어? 계속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엄마가 선하다라는 그 믿음에 한번 용기 내서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식 수준에 모르는 영역을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확증,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선하시며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옳을 것이며 그래서 결과는 좋을 거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겠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힘들죠. 그럼에도 순종하게 되는 경우 어렵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늘 선하시며 그래서 그 결정은 늘 옳을 것이며 그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그게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실 거야. 그 의심이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반주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본 경우들도 있고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때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서 주신다면 그럼 그분이 알아서 다 주실 건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하나님이 선하신 걸 다 주실 거라면. 저도 물론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있고 저는 너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면 좋겠는데 8절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은 편하게 그냥 나의 욕구대로 나의 감정대로 우리 가족만 잘 행복하게 그냥 어떤 좀 안타까운 사연들 못 본 채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가족 안에서 잘 단란하게 사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거 모르고 십자가의 도의 모르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한쪽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전히 또 다른 한쪽에는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의 못 박은 자국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따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마음 그 삶을 순종하여서 완전하고 성숙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을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이 두 마음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다 줄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연약함 동안에는 두 마음이 계속 치열하게 싸울 텐데 그냥 너 편하게 살라니까 헌금 안 해도 돼. 너 지금 갚을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라는 우리의 욕망의 마음도 동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지지가 않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지워지지가 않는 이 두 마음 가운데 기도는 더 거룩한 것을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는 기도하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하지만 우리 치열한 두 마음에 공존할 때 돌아갈 때 더 거룩하고 우리에게 더 옳은 것을 더 기뻐할 만한 어떤 쾌락적인 거 그냥 휘발되는 거 소멸되는 거 말고요. 진짜 기쁨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어떤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과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는요 누구에게 다 준대요. 모두에게 다 준대요. 구하기만 하면 준대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 중에 무엇을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분별, 영안, 마음, 지혜라고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거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 구하는 것이 욕망인지 나의 편안함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기쁘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담대함도 주실 것이고 모든 용기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맞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혜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마음과 시선을 주시길 믿고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으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부모가 선했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한다라고요. 때로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주기도 한다라고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